화엄경 이야기 제6화 생활 속의 불교. 정행품의 실천자 도선. 일본의 나라현에 비소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다. 이 절은 나라 시대에 신에이, 고묘 등이 허공장 보살의 진언을 100만 편 외우는 구문지법을 닦는 곳으로 유명했다. 비소사의 본존인 관세음 보살은 긴매의 천왕에 농나무로 만든 것인데 때때로 빛을 발했으므로 현광사라고도 불렀다. 이 절이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서 대단히 오래된 절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천평보웅 4년 4월 7일 밤에 불교 신자 한 사람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것은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계율과 화엄의 가르침을 전하러 간 도선이 흰 옷을 입고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동쪽으로 향해 사라지는 꿈이었다. 다음날 아침 도선은 세상을 떠났다. 도선은 만년에 이 비소사에 은거하면서 발원문을 짓고 예참을 닦았다. 도선은 낙양 대복선사의 정빈율사에게 계율을 배운 뒤 낙양의 남쪽에 있는 숭산으로 가 보적의 문화에서 참선도 하고 화엄도 배웠다. 보적은 북종선의 법계를 이은 대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화엄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신수로부터 시작되는 북종선의 별명이 화엄선이라고 불리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종선은 화엄경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숭산을 내려온 도선은 재차 나경의 대복선사로 돌아와 대중들에게 선과 화엄을 강의하였다. 당시 당나라 고종의 황호인 측천모후는 실찬안타가 번역한 80화엄경의 서문을 쓰고 화엄종의 대성자인 법장에게 명하여 법문사의 부처님 사리를 낙양의 이궁에까지 받들어 모시게 하여 사리를 공양한 여인 천자였다. 낙양에는 유명한 용문 석굴이 있다. 일본의 나라 대불의 원형이라고도 생각되는 용문의 봉선사 대불은 화엄경의 교주인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그는 용문의 대불을 만들 때 측천모후는 자신의 화장품 비용에서 대불 조성 자금의 일부를 기증했다고 한다. 모후는 또한 문수보살의 성지인 오대산의 중대에 공양하기 위해 철로 된 탑을 건립하기도 했다. 오대산은 화엄경에서 설하는 청량산을 말하며 화엄경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산이다. 모후도 화엄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천자였지만 낙양에서 생활하고 있던 도선도 화엄경과 깊은 관계가 있는 자였다. 그러므로 도선은 이하 부근의 용문 석굴을 여러 번 방문하여 봉선사의 대부를 참배했다고 생각된다. 도선이 계율과 화엄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마침 일본의 후쇼와 요에이 두 스님이 그 소문을 듣고 대복선사로 찾아와 도선에게 일본으로 건너가 계율을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마침내 도선은 일본에 건너갈 것을 결심했다. 당나라 개원 23년 10월에 도선은 당나라 수도에 와 있던 인도의 승려 보리선나 불철과 함께 일본으로 출발했다. 일본의 천평 8년 5월에는 축자의 태제부에 도착하였으며 8월에는 섭주의 난파진에 도착하였다. 이때 대불 건립의 책임자였던 행기는 100명의 승려들을 이끌고 나가 그들을 환영하였다고 한다. 인도의 승려 보리선나는 화엄경을 독송한 승려인데 동대사 대불에 개한 공양 법요 때는 의식을 주도하였으며 도선은 당나라 법장이 지은 화엄학의 개설서인 화엄오교장을 처음으로 일본에 전하였다. 또한 도선은 일본인들에게 계율을 전하기 위해 대한사의 서당원에 거주하면서 전계사 역할을 하였다. 그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해도 지칠 줄을 몰랐다. 성스럽게 됨은 반드시 지계에 의한다 라고 하는 것이 도선의 신념이었다. 성스럽게 됨은 반드시 지계에 의한다.
법망경은 대승의 계율을 설하는 근본 경전이므로 도서는 이 경을 주변 사람들에게 독송하기를 권했으며 또한 법망경 행사초를 강의하고 법망경에 주석도 붙였다. 도선의 일상생활이나 동작은 모두 화엄경의 정형품에 입각해 있었다. 그는 학인들에게 언제나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너희들은 설하는 바와 같이 수행하라.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이것에 따라 행하면 일체의 모든 하늘이나 마군이나 범천, 용신, 팔부, 성문, 독각들로서는 움쩍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 경문은 화엄경 정행품의 마지막 문장으로서 경문에는 불자여 이것이 보살의 몸과 입과 업으로서 능히 모든 훌륭하고 묘한 공덕을 얻는다면 일체의 모든 하늘이나 마군이나 범천, 사문, 바라문, 사람 아닌 것들, 성문, 연각들로서는 움쩍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도서는 참으로 정형품의 실천자였던 것이다. 연모하는 마음을 버려라. 정형품 가운데는 후세의 불교도가 반드시 독송해야 할 삼귀 예문이 있다. 정형품이야말로 불교도가 청정한 생활이나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실천 덕목의 보물창고인 것이다. 당나라 총장 원년에 한 사람의 인도 승려가 서역에서 장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경, 율, 논, 삼장에 통해 있었으므로 고종도 존경하며 사사를 받았다. 아직 출가하지 않은 화엄종의 법장은 이 인도 승려에게 예배하며 보살계를 받기를 원했으며 대중들은 법장을 추천하여 이 청년은 화엄경을 독송할 수 있으며 그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인도 승려는 경탄하며 화엄의 일승은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보물창고이며 또한 이 경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이 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만일 정형품 한 품만이라도 독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보살의 청정한 계율을 갖춘 사람이므로 다시 다른 보살계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인도의 삼장법사가 말한 것처럼 정형품을 진정으로 체득하면 보살계를 실천한 것이 되므로 정형품이야말로 대승의 보살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형품에서는 지수보살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삼업을 순화시켜 청정하게 하는 방법을 묻자 이에 대해 문수보살이 140개의 서원을 설한다. 번뇌로 더럽혀진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청정한 행위로 바꾸는 방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최초의 서원은 보살이 제가에 있을 때의 서원을 밝힌 것이다. 보살이 가정에 있게 되면 중생들은 그 집의 어려움을 떠나 공한 법 가운데 들어가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게 되면 중생들은 모든 것을 잘 보호해 영원히 큰 안락을 누리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처자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중생들은 애욕의 지옥을 떠나 연모하는 마음이 없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가정은 일의 피로를 풀어주는 안락한 장소일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갖가지 고통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가정이나 가족에게 얽혀있는 온갖 고통이나 귀찮은 일들을 끊어버리고 먼저 공의 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출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처자는 애정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속박이기도 하다. 속박이란 팔다리를 구속하여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문에서는 사랑의 지옥을 빠져나오고 연모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설하는 것이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독행도에서 연모하는 것에 생각을 둘 마음이 없다 라고 말했다. 무사시는 여성의 사랑을 거절했다. 일체의 집착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한 무사시는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끊었던 것이다. 인간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어갈 뿐이다.
태어나 살고 죽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발레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 부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두 사람이라도 만날 때도 한 사람이요 헤어질 때도 한 사람인 것이다. 인간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혼자인 것이다.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외롭고 고독한 모습을 본 사람만이 자각할 수 있는 것이다. 삼보의 귀. 다음은 출가할 때의 서원을 설한다. 신심을 가지고 가정을 떠나게 되면 중생들은 세속의 일을 모두 버리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출가를 했으면 세간의 생업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세간의 생업에는 반드시 집착이 동반하므로 그 집착을 끊기 위해서는 세속의 일체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출가의 법을 구하게 되면 중생들은 마음의 장애를 없애 다시는 물러나지 않게 되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또한 출가를 했으면 다시는 물러나지 않을 결심이 필요하다. 불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물러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금 수행하다 중도에 그만두면 곧 원래대로 되돌아오므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면 중생들은 도를 깨닫고 그 덕을 닦아 다시는 게으르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마땅히 원해야 하네. 출가를 했으면 불도를 닦고 공덕을 쌓아서 게으르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불도를 닦는 것에 자신의 전 신심을 바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어서 삼귀일을 설한다.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할 때는 중생들은 큰 도를 몸소 증득해 위없는 보리의 마음을 내겠다고 마땅히 원해야 하네. 스스로 법에 귀의할 때는 중생들은 경장에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아지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스스로 스님들께 귀의할 때는 중생들은 대중을 잘 통솔하여 일체의 모든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이것은 유명한 삼귀예문의 원형이다. 중국의 불교도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불교도나 일본의 불교도들도 한역대장경에 근거를 둔 동아시아 불교권에 속하는 사람들이므로 불교의 의식이 있을 때는 각각 자기 나라의 발음으로써 반드시 이 삼귀예문을 외운다. 이것을 외우는 것은 자신이 불교도라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경전은 삼귀예문에 이어 5개나 10중금계, 구족계를 받았을 때의 서원도 설한다. 다음의 6가지 서원은 선정을 닦을 때의 소원이다. 결과부좌하고 앉으면 중생들은 선근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얻게 되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결과부좌는 좌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부처님이나 보살이 좌선하는 것을 열애좌, 보살좌라고도 한다. 독인선사는 복원 좌선에서 결과부좌는 먼저 오른쪽 발을 왼쪽 허벅지 위에 얹은 다음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얹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좌선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가부좌와 함께 잘 알고 있는 좌법이다. 결과부좌하고 좌선을 하면 부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의 6가지 서원은 행동할 때의 소원이다. 발을 들어 올릴 때나 옷을 입을 때나 언제나 소원을 빌면서 불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결심할 것을 설하고 있다. 자연의 경지를 응시.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12가지의 서원을 설하고 있다. 손에 양치대를 잡았을 때는 중생들은 마음의 바른 법을 얻어 저절로 깨끗하고 맑아지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양치대는 스님들이 갖추어야 할 18가지 물건 중의 하나로서 입속을 청결하게 하는 도구이다. 버드나무 가지의 한쪽 끝을 가늘게 쪼개어 만든 것인데 버드나무 자체에 약효가 있으므로 이것을 사용하면 청량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양치대를 손에 쥐면 마음은 저절로 청정하게 된다고 설하며
다음 문장에서는 양치대를 씹으면 조복하는 이빨을 얻어 온갖 번뇌를 다 씹을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또한 물에 손을 씻어 깨끗한 손으로써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지니자고 하는 것이다. 생활 속의 불교가 정형품에 설해져 있는 것이다. 계율을 전한 도선이 정형품을 독송하고 있던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도를 닦는 것은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며 길을 가면 온갖 것을 볼 수 있다. 이때의 서원이 52가지로 설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올라가는 높은 길을 보면 중생들은 위없는 도에 올라 삼계를 벗어나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높은 길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위없는 도에 이르러 삼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원해야만 한다. 또한 도로에는 먼지도 흩날리고 있다.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중생들은 영원히 더러운 티끌을 떠나 완전히 맑고 깨끗하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도로의 먼지를 보면 번뇌의 티끌을 떠나 깨끗하게 되고 싶다는 소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길을 걷고 있으면 나무, 숲, 다리 등 갖가지 풍경이 전개된다. 그러한 풍경을 보았을 때 소원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한다. 예를 들어 나뭇잎을 보면 다음과 같이 원해야 한다고 한다. 무성한 나뭇잎을 볼 때면 중생들은 도로서 스스로 그늘을 만들어 선삼매에 들어가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더운 인도에서 녹음은 선정을 닦는 데 최고의 좋은 장소이다. 나무의 꽃을 보면 상호를 아름다운 꽃처럼 원만히 하라고 설한다. 또한 나무의 열매를 보면 보리수 아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것을 생각해내어 위없는 불과를 완성할 것을 원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흐르는 물을 보면 바른 법의 흐름을 얻어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것을 원하고 솟아나는 샘물을 보면 선근이 무한함을 알아 스스로의 경계를 높이려고 노력하라고 설한다. 또한 산의 계곡물을 보면 먼지나 더러운 때를 씻고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라고 말한다. 만일 다리를 보면 중생들은 법의 다리를 놓아 쉬지 않고 사람들을 제도하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이다. 다리를 보면 법의 다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건너가게 할 것을 소원하라고 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길을 걸어갈 때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원행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하고 있다. 사람들과의 만남, 불도의 완성을 목표로 정행품은 자연의 경치를 보고 서원을 세울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보고도 서원을 세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중생들은 온갖 고통을 없애버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마땅히 원해야 하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 중생들은 몸의 공적함을 알아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고통을 없애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병자를 보면 몸은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에는 여러 부류가 있다. 이 정행품에서 설하는 사람 가운데는 아름답게 장식한 사람, 소박한 사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추한 사람, 은혜를 갖는 사람 등 온갖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스스로 서원을 세워서 자신을 고양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한다. 그 외에도 사문을 보면 번뇌를 제어하고자 반성하고 파라문을 보면 일체의 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선인을 보면 해탈하고자 하는 서원을 세우고 갑옷을 입은 군인을 보면 자신은 갑옷 대신 법의 옷을 입고 최상의 법을 얻으려고 결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제왕을 보면 법왕이 될 것을 원하여 자유무예한 법을 굴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왕자를 보면 부처님의 아들이 되어 불도를 닦기를 원해야만 한다. 만일 대신을 보면 중생들은 항상 바른 생각을 얻어 갖가지 선을 닦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대신을 보면 바른 생각으로서 갖가지 선을 닦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직업의 사람들을 보면 비원을 일으킬 것을 설하고 있다. 그 비원은 모두 불도를 성취시키는 것이다. 도선은 일본으로 건너와 천황이나 왕자 대신들과 회견했을 것이며 정행품을 끊임없이 외우고 있던 그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경문의 의미를 음미했을 것이다. 이리하여 일체의 모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불도 수행에 인연을 맺어갔던 것이다. 생활이 곧 불법. 다음은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할 때의 서원을 설한다.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면 중생들은 깊은 법계에 들어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걸식할 때는 마음에 어떠한 걸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무해자제한 경지에서 걸식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남의 집 문을 들어갈 때면 다라니 문에 들어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보기를 원해야 하며 남의 방에 들어갈 때는 일불승에 들어가 삼세를 통달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다. 걸식할 때 자신의 바루가 비어있는 것을 보면 번뇌가 없어져 마음이 청정하게 되기를 원해야 하며 반대로 바루가 꽉 차 있을 때는 일체의 모든 산법을 두루 갖추어 원만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음식을 얻었을 때 중생들은 법을 위해 공양하여 그 뜻이 불도에 있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음식을 얻었을 때는 법을 위해 공양하고 불도 수행의 뜻을 한층 더 견고히 할 것을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교도가 식사를 할 때 외우는 오관의 개송 가운데 5번째는 도업을 성취하기 위해 마땅히 이 음식을 받겠습니다 라고 한다. 음식은 불도를 성취하기 위해 받는 것이므로 그 사상은 정행품과 꼭 마찬가지이다. 또한 맛있는 음식을 얻었을 때는 절제하고 욕심을 적게 가지려고 원해야 하는 것이다. 식사를 할 때의 서원에 관해서도 간절하면서도 정중하게 설하고 있다. 이어 식사가 끝났을 때, 목욕할 때, 더울 때, 추울 때는 어떠한 서원을 세워야 하며 경전을 외울 때, 부처님을 비울 때, 탑을 둘러보고 탑을 예배할 때, 부처님을 찬탄할 때는 어떠한 서원을 세워야 하는가를 설하고 있다. 정행품의 마지막 개송은 잠잘 때와 아침에 잠이 깨었을 때의 서원을 설하고 있다. 어두운 밤이 되어 누워 잘 때는 중생들은 모든 행위를 완전히 쉬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더러움이 없어지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네. 하루의 일이 끝나고 휴식을 취할 때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밝고 맑은 기분으로 취침할 것을 서원해야 하며 아침에 일어날 때는 시방의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정행품의 마지막 문장은 불자여 이것이 보살의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불도 수행의 공덕을 얻게 되면 악마도 그 사람의 도행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생활이 곧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훌륭하게 설한 경전은 없다. 화엄경 정행품이야말로 생활 속의 불법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계율의 성자인 도선이 끊임없이 외우고 있던 경문인 것이다.